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추가되는 말씀은요. 5장 끝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장 48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전체적인 말씀은 5장 끝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한 주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집에서 조용히 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거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2021년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세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로 율법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후로 이 모세의 이 가르침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행동 규범을 담게 되는데 일명 율법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대대손손 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곧 토라는요. 단순히 어떤 생활 규범이나 도덕을 넘어서는 그들 삶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라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날마다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여호수아에서는 토라를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네?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 곧 율법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온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인 이 율법, 이미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율법은 1.1획, 그러니까 점 하나조차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이 그만큼 뭐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율법의 가치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은 옛 것이고 고리타분한 거야. 오늘날 우리 삶이랑 맞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형식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울의 영향,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바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믿음만을 강조해 왔던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 실학자들이 말하는 율법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을 폄하하거나 율법이 믿음보다 뭐 덜 중요하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올바른 믿음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이 율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를 막 그렇게 조정하려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이제 흉악범에게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솜방망이 쳐버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법이 물러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요,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1948년도 이후에 그 헌법 제헌절이라고 하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과 함께 여러 가지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시대 상황과 맞지 않고 좀 법이 좀 느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법이 강해진다고, 법만 강해진다고 해서 범죄 줄어들까요? 흉악범이 없어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 감소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법이 강화되면 결국 우리만 더 힘들어집니다. 박통 유신 때 보세요. 막걸리 유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막걸리 유신이란.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해결하겠다고 남산으로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눈치를 보고 숨죽인 채 살아야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 법이 물러터진 것도 분명 문제입니다만 법이 강화돼도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자각입니다. 만일 법이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된다? 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세상은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더불어 화평하게 살면서 평화롭게 살면서 정말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이 특정인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율법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얽어매고 갈라놓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이 나뉘어졌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울타리 안에서의 이 보호받는 이 울타리 안에서의 삶을 위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나누고 갈라놓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정말 가난해서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 여러분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내지 않으면 성전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어.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은 뭐예요? 가난한 건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의학기술이 좋아가지고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때는 이 몸에 부스러기만 나도요.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판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만성 피부병인지. 만성 피부병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애로 태어나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부모도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이런 낙인을 달고 살아야 됐습니다.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조차 마치 그걸 내 운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런 현실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또 당시 기득권자들의 눈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눈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또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사람처럼 그런 분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의 완성은 한마디로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기존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다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첫 번째 율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뭐다?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기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살인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 살인이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성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자기 형제 자매를 얼간이라고 무시하는 것, 놀리는 것, 이것도 뭐다? 잠재적 살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살인은 사람을 육체적으로만 죽이는 이런 살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심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언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잠재적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 여러분, 이 사회에는요, 절대 악인이란 없습니다. 절대 악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성선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악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성경은 뭐 성선설이니 성악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걸 떠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흉악범이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여리고 착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그들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들 삶의 환경이 그들 속에 있는 이 나쁜 걸 끄집어내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환경이 나쁘다고 다 흉악범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조차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만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하라? 미워하지 말라. 머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도 믿고 누군 더 미워? 사람은 더 미워.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인간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모욕감을 줄 때도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이, 저 사람은 그런 소리 들어도 싸.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달리 말씀합니다. 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심과 긍휼한 마음부터 길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과 관련된 율법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요. 간음하지 말라. 자, 이 율법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또한 재해석합니다.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넓혀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요, 욕망대로 살다 보면 특히 부부 관계, 결혼 관계에 있어서 파탄 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고 아내가 바람 펴봐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파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 이거는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가부장사이다 보니까 여자가만 언급됐지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이것도 간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어떤 그 종교단체를 보니까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묘한 짓거리를 하는데 좀 이상한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TV도 못 보게 해요. 영화도 못 보게 합니다. 왜냐? 우리가 TV를 보다가 뭐 예쁜 뭐 탤런트가 나왔어. 멋진 탤런트가 나왔어.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쁘구나. 저 사람 멋지구나. 그랬더니 그것도 음욕을 품는 거라. 그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요, 길거리를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사람 많은 데 다녀서는 안 돼요. TV도 봐서도 안 되고 영화도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예?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뭐 일례로 사기꾼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뭐 직접으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내 삶의 도구로 삼는 태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잠언 14장 31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건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그를 지으시는 분을 뭐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또 있어요.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건 그를 지으신 분을 뭐다?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걸 신성모독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요, 맹세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35절 말씀에 보면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맹세에 대한 계명은 10계명에 직접적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라에서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처음부터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맹세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말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 큰, 모두가 알 수 있는 더 큰 뭔가를 이렇게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도 하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맹세 자체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맹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말을 할 때 단순하고 분명하게 또 필요한 말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을 할 때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필요한 말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으로 너희는 이해할 때는 뭐만 해라? 이해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뭐만 해라? 아니요만 그렇게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말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나 허풍이 많을수록 말이 장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될 수 있으면 뭐라?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고 꼭 필요한 말만, 그것도 분명하고 단순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요, 저는 이 계명이 가장 충격적인 계명인데, 자,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자,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뭐해라? 미워해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뭐냐?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엔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뭐 한다?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수가
우리 천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 원수를 잘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는 게 풍습이에요. 잘 대접해요. 막 양도 삶고 해가지고 고기도 해가지고 막 잘 대접합니다. 그러고 그 원수가 텐트 밖, 그러니까 천막 밖을 나가는 순간 뭐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은원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확실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이슬람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테러 백색주의자들이 그렇게까지 폭탄 테러를 일삼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에 나오는 원수를 뭐 미워하여라 이런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알기로도 오늘날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뭐 원수를 뭐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범위를 좀 넓히죠. 아니,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죠. 상식적이지 않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로를 쳐버리고 싶어요. 이 말씀.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지워버리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 편지를 한 통, 이 편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서 너희들 쉽게 풀려날 거란 기대하지 말아라. 예? 쉽게 풀려날 거라는 기대하지 말아라. 또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내가 잡혀왔구나. 아이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위로일까요? 이게 뭐 어떤 분 아마 믿음이 적은 분들은 이게 말이야, 뭐 말밥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뭐라?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이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빌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긍이 됩니까? 이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정말 이 말씀 속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고스란히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겨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처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을 수긍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이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충실히 살아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 여기까지는 여차여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보세요. 5절에서 6절까지는 그냥 뭐 굳은 각오로 그냥 굳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해도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다 주에게 뭐해라?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편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간 그 바벨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망하기를 아니에요. 오히려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포로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혼자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이면요, 원수도 갚고 박해하는 사람, 미운 사람 때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좋든 싫든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면 이 세상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사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상대가 내 눈에 거슬려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자꾸 우리의 눈을 자꾸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도 그들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죠. 그 원수의 자식을 누구로? 내 아들로 삼으셨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의 그 고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이란 말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상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볼 말씀 본문 끝절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걸 마치 당연한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전을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피곤하죠. 정말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만만치 않은 그런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되려고 애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